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31일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사랑하는 영화부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을 돌보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의 대형의 영화부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19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일까요? 장난감 몸 속에 보면 바로 건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전지에 있는 힘을 통해서 인형이나 장난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사람의 몸 안에도 건전지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다가 한번 얹어 보세요. 그러면 콩닥콩닥 뛰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몸속에는 바로 심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우리가 멈춰라고 한다고 해서 멈추거나 다시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영화부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엇이든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던 바울 아저씨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자유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와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 한 몸입니다. 만약에 가지가 나 혼자서도 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나무에게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라서 죽게 될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또 능력을 주시고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부모님 여러분,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영국의 토트넘이라는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다른 팀에서 손흥민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면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이적료가 무려 6,400만 유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66억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 선수 5명을 합한 것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릴 적부터 꾸준하게 열심히 훈련하였고요. 또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몸을 잘 가꾸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신의 가치가 많이 높아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매우 음란했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안에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쾌락과 성욕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몸을 마음껏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사단은 이런 쾌락과 성욕과 즐거움, 음행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며 또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을 절제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특별히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눈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공간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계시는 공간입니다. 즉, 성령님과 만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 음란과 음행은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이 거룩한 성전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음란과 또 영상과 또래 집단과 시대의 악함 속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부모님들께서 막아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거룩하게 축복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시간 다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너의 몸과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되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축복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성공하려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를 저어야 할 타이밍은 물 들어올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노를 저어야 할 타이밍은 물 들어올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영아부에 속한 모든 부모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더욱더 믿음의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영아부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품에 꼭 품어주시고 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복송 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